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2020년이 어느덧 살같이 다 또한 지나가고 성탄절을 이틀 앞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성탄절이 가까우면 성탄목을 바라보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기억했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간혹 길가에 세워진 성탄목이 외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지난주 세문안교회 한 아이가 부모님께 말하기를 자신의 집에 장식한 성탄목에 중요한 장식 몇 가지가 빠져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세문안교회가 아닌가 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아이는 성탄목의 의미를 또한 그 장식들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 교회 성탄목은 다른 교회의 그것만큼이나 아름답지만 그 장식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의미에 충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탄목입니다. 그렇기에 교육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성탄목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목은 6세기 혹은 7세기에 중세시대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당시는 성경이 많지 않던 시절이어서 사람들은 성탄절 이브쯤 해서 교회와 교회 앞마당에서 연극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첫 이야기는 언제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였습니다. 무대 장식으로 생명나무가 필요했고 추운 겨울에도 푸른 전나무로 생명나무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달리신 나무 십자가를 또한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명나무에 달린 성탄목에 달린 네 가지 장식은 모두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 두 번째는 장미, 세 번째는 빵, 네 번째는 초였습니다. 사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를 의미하는 장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목이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또한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또한 의미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식은 장미입니다.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그 황폐했던 땅에 아름다운 꽃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 땅이 생명을 품은 땅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듯이 그 삭막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장식이 됩니다. 세 번째 장식은 빵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 장식은 초입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목과 이 성탄목의 장식은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목은 성탄절이 지나면 바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주연절까지 내년으로 보면은 내년 1월 10일까지는 계속해서 장식해 놓으면서 그 의미를 간직해 왔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어려워지지만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목을 바라보면서 성탄목의 의미를 새겨보면서 더욱더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탄목의 사실은 모든 장식과도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장식인 초와 깊은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성경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그러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6절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씨를 쓰시는 그런 행위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다시 한번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두 사라졌고 이제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 둘만 남았다라고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다시는 가서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을 이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1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저자는 간음한 여자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도 예수님을 빛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빛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또 본문 속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떠한 빛을 경험했는지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속에 예수님의 빛은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위협과 위험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갑작스럽게 닥친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한 책을 보니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당시 난처한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율법을 지키게는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죄인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평상시의 가르침과는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로마 지배하에 있는 유다인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로마에 항명하는 경우가 또한 됩니다. 한편 예수님의 평상시의 가르침과 또 로마의 정책에 어울리게 그렇게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또한 한편으로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시각을 돌려서 여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질문이 오고 가는 상황을 살펴본 이렇습니다. 현재 이 상황은 당장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을 수 있는 절체절명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강력한 빛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나운 들짐승 같이 혹은 교활한 어떤 여우와 같이 속내를 숨기며 달려드는 그들 앞에서 주님은 강력한 빛을 비추사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결코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둠의 세력들과 악한 영과 상대하는 싸움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 성경 말씀에는 마귀의 간교한 그러한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유일한 공격 무기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빛 되신 주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그 간교한 계획들을 무산시키시고 물리치시사 그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때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을까? 자신의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빛을 비췄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희생 그리고 주님의 사랑, 무엇보다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때에 그러한 대답보다는 이러한 절체절명에 떨고 있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놓인 이 여인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보호하고자 그 지혜의 빛, 말씀의 빛, 그 강력한 빛을 발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백성을 사랑하사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빛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강력한 빛입니다. 둘째로 본문 속에 예수님의 빛은 밝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라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에 휩쓸려 가지 않으시고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시고 잠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은 재차 또 몸을 굽히시고 땅에 손가락을 들어서 글씨를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동안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렇게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번이나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것, 주님이 늘 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사람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도대체 어떠한 글씨를 쓰셨을까 궁금해했습니다. 무엇을 쓰셨길래 사람들이, 그 분노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라졌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쓰신 글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대답 모두가 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글귀를 쓰신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글귀는 바로 이런 말입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도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다 죄를 범한 사람이다. 이런 글귀를 쓰신 것이 아니겠는가. 또 설득력 있는 또 하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쓰신 것이 아니겠는가. 5장 2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인을 쳐다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만 간음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인을 계속해서 쳐다보는 자마다 동일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들이 나도 죄인이 아닌가 그렇게 느끼진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글귀를 보면서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도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그런 죄인이라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땅에 글을 쓰셨을 때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실제로 그런 죄를 지은 시간과 장소와 어떤 이름이 하나씩 낱낱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비록 추정이지만 평상시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본문을 연결시켜 해석하는 좋은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땅의 글씨의 내용보다도 우리는 그 두 번의 글을 쓰시는 그 행동의 그 사이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마음에 찔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의 빛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한켠에 숨겨놓은 보물상자, 열쇠로 잠가는 그 상자 그 또한 깊숙이 있는 죄까지도 밝히시는 그러한 빛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일지라도 주님의 빛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죄까지도 그렇게 깨닫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숨겨놓은 죄악을 드러내심은 어떠한 이유에서일까? 한 번 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놔두면 곪고 썩어 무너지게 되는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사 수술하시고 치유하시면서 회복해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빛이 밝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빛은 두 번째 빛의 의미는 죄를 드러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밝은 빛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 예수님의 빛, 그 빛은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빛으로 여인을 위로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가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오직 이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그 현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둘이 남았는데 다른 누군가 앞에 지금 그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그녀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독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과 질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또한 한켠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도 너를 이라는 부분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라진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죄를 못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녀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그녀가 행한 그 행동이, 그 간음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를 죄인이라고 심판하며 질타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시고, 그녀의 죄로 인해서 더는 괴롭게 하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11절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다시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허덕이지 마라, 그러한 삶 속에서 헤매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간곡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곧 네가 지은 것 분명히 죄야. 죄는 분명히 맞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야. 꼭 기억해야 돼. 하지만 다시는 그러한 삶 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죄를 알려주시며 또한 은혜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본문이, 말씀이 바로 이 11절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죽음과 같은 심판의 소리와 또 이어지는 정죄의 소리, 질타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갈 길을 알려주시며 위로하시며 새로운 삶으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이 만난 주님, 그리고 그녀가 경험한 주님의 빛은 죄와 질타의 그러한 무게, 그러한 어떤 추위, 그런 속에서 움츠려 있는 그녀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따뜻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다양한 그런 빛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하시는 강력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밝은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위로하시며 감싸 안아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이러한 빛을 가지시고 비추시는 그러한 주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성탄절을 이제 이틀을 남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또 한 분 한 분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추운 세상 속에서, 삭막한 세상 속에서, 또 외로운 세상 속에서
지키시기를 원하고, 또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또 따뜻하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빛 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늠한 여인과 같이 죄 속에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강력하며 밝으며 따뜻한 그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사랑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손길로 저희의 영혼을 이 시간 만져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